제가 신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요. 늙은 노 부모, 어머니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것도 주일 아침마다요. 교회 가기 싫다고요. 그 이유는즉슨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 장로님 기도가 너무너무 길어서 그냥 짜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봉사자들이 기도 준비 없이 봉사하는 바람에 예배 분위기가 푹 가라앉아 있어서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 말을 들은요 늙으신 어머니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 가야 한다고요. 이유가 뭐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개인 선택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다. 두 번째는요 성도로서의 봉사 각자 개인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지 내가 어쩌쿵 저쩌쿵 요구할 일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안 가면 큰일이지. 좀 크게 좀 웃으면 더 좋을 텐데. 저도 교회에 맡은 목사로서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에 곤태기가 있고요. 어떨 때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타버렸다. 그래서 탈진되는 상황. 사람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경험 시간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 요즘 목회가 많이 기가 죽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영업자나 기업가들 더더욱 기가 죽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들 살맛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죽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고3 학생들 기가 막히다고 하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기죽은 시대입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기죽었습니까?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지구촌이 지금 난리죠. 폭염이니 쓰나미니 태풍이니 물난리니 이전에 바이러스 통화에서 3년 4개월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고요. 사회 혼란에 현기증이 일어나고요. 살 길 막막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도 기죽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습니다. 기죽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요즘처럼 그 당대의 사람들도요 기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묶여 있었던가 봅니다. 말씀 중에 내 손 느려뜨리지 말라. 공동 번역은요 기운 내어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즘 우리 새로운 쉬운 성경이니 이렇게 되어지는 미국의 리빙 바이블은요 치어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내라 이거예요. 기죽지 말아라 이런 어떤 단어를 씁니다. 맞습니다. 그 당대 이스라엘 땅도 주변 국가에요 엄청난 어떤 상황 속에서 최악의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정말 퍽퍽하지요. 살맛 안 나죠. 이러다가 난리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기운내라. 기운내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요. 요시야 왕 통치 시대입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고요. 아버지가 아몬이다라는 분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요 폭정을 한 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장인데 거기에 이방의 태양신이 바알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죠. 사회적으로는 매춘 행위가 온 나라가 도탄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지러져 있었고요. 이런 부패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은 가난 속에요 사회적인 혼란으로 저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단지 그렇죠 겨우 8살입니다. 8살이면은요 그렇잖아요. 유치원 갓 졸업하고 이 8살 요시아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뜻 있는 지도층들은요 이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기주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은요 어리고 철없는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라 걱정, 자신들의 운명 걱정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스바냐를 부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바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기죽지 말아라. 가슴 피고 힘과 용기 내라는 말입니다. 시온아, 시온아, 내 손 느려뜨리지 말아라. 이 시온이라는 이 말도 지명의 내용도 갖고 있죠. 남유다 예루살렘의 지명. 그렇지만 이 시온을 통하여서요 성전 예배를 열망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메시아의 임재를 소망하고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을 또한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기운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는요 13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당시 모든 부패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의 정죄를 지켰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요 희망의 밧줄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흔적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는가?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불의 사자 엘리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요 850명과 대적을 하죠.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멋지게요 한판 승리를 합니다. 850명과 단지 한 명의 싸움에 그 주인공 이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악의 세력을요 아웃시킨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치열업해서요 야 하면서 큰 소리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회색지대에서 그냥 머뭇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힘이 나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가운데 무서운 탈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 혼자요?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야기하는 그런 넋두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찾아오셔서 들려주는 소리가 뭘까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혼자 아니다. 7,000명이 더 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에 맞장구 쳐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내 눈물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노래할 때 함께 기뻐하며 춤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은 맞장구 쳐주지 않습니다. 잘난 꼴 못 보자고 그러잖아요. 기를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함께 죽자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려드는 세상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혀 있습니다. 흥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에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멍들어 있는 백성들을 치유하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오늘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막힌 우리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적들을 쫓아버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온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왕으로요. 또 하나님은요 투사처럼 등장합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서요 기진맥진 내가 너 지켜줄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격려의 말씀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느려뜨리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요 연인처럼 찾아와서요 백성들에게요 속삭여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마나 달콤한 사랑 고백입니까?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기가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어둠 속에 묻혀져 있어서요 나 이제 죽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셔서요 왕처럼요 오셔서요 투사처럼요 오셔서 사랑하는 연인처럼요 속삭여 줍니다. 절망에 찬 백성들에게 야 기운내 살아야 될 이유 있잖아 하면서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이유를요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온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죄 용서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의 끔찍한 죄 우상 숭배, 그러나 손자여 아들 요시아에게는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걸 형벌 탕감 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쉽게 대통령이요 때에 맞춰서 사명권이 있잖아요. 죄 지은 자에 나오게 하고요. 죄를 깨끗이요 지워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왜 위축되고요 움츠러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위축됩니다. 그런 큰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죄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바쁘면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예배의 자리만 앉아 있으면요 밖으로 나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당연시 드러내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 이거 죄의식입니다. 이거 한번 누가 콕 줬으면 다 움찔거려요. 목사님 나도 그런데요. 장로님들은 안 그러겠어요? 권사님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떠났는가?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 내게 형벌을 내려서 이런 무서운 것 나한테 허락한 것 아닌가? 걱정하면서 좌절합니다. 우리는 삶의 의욕과 용기를요. 그래서 상실해서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여지는 환난, 강 건너 붉은 구름은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면은요 방방 뜹니다. 왜 하면서 내가 뭔 죄 지었는가 하면서요 주변 살피면서 360도 삥 돌아버려요.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립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아 기운내라 말씀합니다.
해밍웨이 하면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누구요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위대했던 이 소설가 해밍웨이의 단편집 가운데 세속의 신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스페인이고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요, 하야하기로 결심하고 집 나간 아들 찾기 위해서 그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암흑의 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좀 크게 냈습니다. 재밌는 것은 파코가 그 당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흔하지는 않지만 쉽게 생각하면 홍길동의 길동아 이런 말이죠. 이 아버지는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파코라는 이름의 소유자가요, 800명이 거기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해밍웨이 자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나 이 은혜는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나도요 해방이고요, 그 용서를 받는 자도요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루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사함 받는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있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소리에도 자유롭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홍 목사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음성임을요 내 마음 신비에다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위축되어 기죽어 있는 우리에게요, 그래서 힘내라고 합니다. 기죽어 살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죄 용서했다고요. 선지자 스바나 통하여서 그 음성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본문 17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은 것을요 빼앗아 깔 자 없습니다. 즐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진한 사랑 가진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갈 수 있는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전에 보혜사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라, 그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온전히 세워진다 이야기합니다. 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고난의 문제 때문에 죽을 뚱살뚱합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 지금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가슴에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변에 나를 손잡아 주는 사람 없어서 외롭게 눈물 흘리고 이제는 지쳐 있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주고픈 마음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성도님들 기운 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기운을 내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볼 때마다 미소와 웃음으로 기뻐하네요. 가벼운 연민과 애정으로 응원해 주네요. 내 부모가 살아생전 그렇게 하면 그 부모, 그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따봉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이 땅의 권세자, 이 땅의 최고의 부자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기가 죽어 있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쁨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즐거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기가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에 겨워 춤을 추고 계신다고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주변에 사랑 듬뿍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천진난만해서 그렇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 사랑 듬뿍 받고요, 바른 교육 받은 자녀들의 얼굴에서는요, 갈 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통하여서요, 지금 현실에서 항상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빛나는 눈동자, 강체나는 얼굴이요, 밝은 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문제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생겨지는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받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요 발견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 높이시면은요 위대한 자가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요 어깨 피고요 얼굴에 길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 새끼 꼬박꼬박 먹으면 허락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예수 전도단을 사역했던 이민석이라는 분이요,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위해서 쓴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송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축복도 하면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태초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송은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가사에 흠뻑 은혜 받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믿는 성도인데도요, 이 사랑 놓쳐버리면은요, 모래성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속에서요, 그 사랑이 내 육신의 세포 위에 함께 어울리게 되어지면은요, 세상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왜 기죽어 사셔야 될까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스바냐 시대에 망해갔던 그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그 불꽃 부둥켜 안고 살았던 그들이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과를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라고요. 기죽어 살지 말아라, 어깨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용기 내라, 힘내라, 이 말씀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펄펄 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도끼 들고요 돌아다니고요, 우상의 신당들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세속에 물든 습관들을요 저주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한 길인데 그 길 붙잡지 못했으니 엎드려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바라보면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지고요,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운 내십시다. 그리고 일어나시고요, 기죽을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사십시다. 요즘 또 북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 뉴스 앞에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다. 동서남북 돌아봐도요, 상황이 점점 안 좋다 생각되어지게 모든 거 포기한 것처럼 어깨 늘어뜨리고 살지 마십시다. 역사의 주관자는요,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운행자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짜입니다. 그 진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나갈 때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요, 홍 목사가요 신학생 때 공휴일 때 혼자 기숙사에서 못 치는 기타 들고 노래 불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요 가사 한번 음미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함께 한번 찬송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기는 기원이 회피시 전능자 전능자시라 기가 도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 잠잠히 살아하시며 주가 이비리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주가 이비리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능하신 그 사랑스러운 손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기운 내시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진리는요, 남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니다.